찬송가 97장입니다. 전에 써둔 거. 네. 찾아놓으시라 했는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건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큰 영생 얻으리. 하늘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론의 꽃 예수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새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론의 꽃 예수 주의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근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성시 교독 21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고 김문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시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열망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멀리서 아버지 전에 찾아온 그런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건강에 아버지 전에 새로 나오는 귀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범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자녀들과 가족이 다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기를 멀리를 갔는데 예정대로 곳곳에 다니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역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전도사님 대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아버지 단에 귀한 단에 세워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옵시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만 전달해서 듣는 이의 마음에 감동되고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를 도와주옵시고 금년 한 해는 변화를 받고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찾아와서 이 자리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날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너무도 잘 아시지요. 악한 세력들을 그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편안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부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 주제 말씀을 못 올렸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에서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또 끄집어냈느냐?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창세기 들어가 찾아도 똑같고 출애굽기 들어가 찾아도 똑같고 표현이 다르고 말씀의 방향성은 조금씩 이래 표현이 다르지만은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는 것인데 원래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찾아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찾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세기는 제가 조금 배제하고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자를 만들자 그랬죠, 그죠? 사람은 형상 따라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옛날에 저는 그럼 하나님 우리 닮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근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흙과 즉 몸과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 있느냐? 본능적으로는 살아 있겠죠. 살아 있겠지만 그 영혼이 없다는 얘기죠.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산령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을 봤을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와 말씀과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지요.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은 그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38장 16절에서 우리 영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셔서 여호와께서 생기로 들어가게 하래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영을 담게 영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요 영의 양식인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일날에는 그날 먹을 것은 구해라. 그다음 가져오라. 그다음에 토요일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요 이틀 먹을 것을 갖고 오라 말씀하죠. 근데 그 갖고 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먹이시는 것이지, 그지요?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보셨거든요. 근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먹을 것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것 아닌 것은 구하고 찾아가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안 쫓아가느냐?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죠. 축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나눠져 가지고 그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창세기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면 선악과 생명과를 주셨는데 먹으라 먹지 마라 하셨죠. 그 먹으라 먹지 마라 한 것이 일용할 양식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신민기 5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민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 주간에 몇 번 봤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3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뭐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가 말씀인데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함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도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영혼들에게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5장의 7절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 10계명이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내 부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 행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방법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요.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마귀가 미혹해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기억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땅에서 밖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것을 말씀 아닌 것을 구하고 쫓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서 4절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말씀드린 그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처럼 너는 첫 번째 들으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적용시킨 네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밭이요 집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집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는 든지 지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게 주는 말씀이고 그다음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면서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네가 지키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은 두 번째 내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너와만 한 것이 아니고 너 자손에까지 영영이 대대로 지킬 약속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장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면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그 반대로 앞에서 보면은요. 저희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본받으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을 주시는데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거룩하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이신 것 땅에 이루어져. 뜻이 하나님의 율법, 즉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고백하고 언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이방인과 같이 구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를 구속한 이유가 영생의 양식을 구하게 하렴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 하게 함이라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에게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씀은 이 양식은 육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약의 창세기에서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계속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또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바뀌었지만은 그 섬기는 방식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변화된 것만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살인하면은 살인으로 갚아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으로 갚아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케 하셨다.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법이 구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 주셨는데 구약에는 명문화된 드러난 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두니까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거지어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요. 얼마나 완악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해서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또 하지 말라는 것들을 교모히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자기는 안 지키는 것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겉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보물 하늘에 살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보다는 이 땅에 쌓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구해야 될 것이 앞에서 6장에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구하라 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정확하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뭡니까? 물질이 가장 큰 우상 아닙니까? 그 물질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 몇몇 빼고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에
물질은 가장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 그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충성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말씀의 교훈을 받았어요. 밤낮 3년 반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불구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사건이 환란이 들이닥치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각기 새 길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는 보혜사 성령이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기도의 성령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그 양식을 구해낸 것이요 육신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가 가죠.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이후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것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각각 제자들이 선포되는 말씀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육의 것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하시는 너희 천부께서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구하면은요 안 된다고 말씀하죠. 반대로 영의 것을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먹는 것을 한 끼만 하루만 굶어도 못 견디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구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분이죠. 그 영혼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는 것을 내 삶을 들고 와서 그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하고 내 욕심이 앞서서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경건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내가 들어서 깨닫고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12절에 그렇게 아까 처음부터 읽었죠.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신령은 뭡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진정은 진리,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4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안 받으시는 예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정말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예배 시간 목사님 기도할 때 들어가 앉았다가요. 졸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나갔거든요. 그 삶을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미련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다니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마귀가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면은 못 견디고 넘어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대로 살지 못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기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기도해라, 말씀을 찾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고 너희가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 구한 양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 마음판에 정말 돌같이 돌비에 우리의 구약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어디 새겼습니까? 돌에 새기고요, 바위에 새겼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판에 오늘날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삶이 우리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새생명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나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찾아 들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다른 말로 또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일용할 양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에 구한 것을 구하지 마라. 기도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성는 양식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해왔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하기 전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했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 살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듣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일용할 양식 즉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하는 삶 우리의 삶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려가면은요, 일용할 양식, 적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을 구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면 영혼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형상을 담게 하신 부분에서 모든 것이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지 육신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거듭나면은 너희가 범사에 잘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채우시리라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그 말씀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일이 너희가 너희 이렇게 구하는 그 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 말씀은 모든 영혼에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영혼이든지 간에 그 영혼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령 받기 전에는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엉터리지만은요 11조도 드렸고 주일 헌금도 드렸고 가끔 봉사도 했고요 기도하러도 갔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내가 내 능력이 얻은 줄 알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훅 불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낮추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돌이켰을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태복음 30장에 보면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신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말씀 듣고 하고 있지만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라는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그때 낮아진 것을요 지금은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고백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만 드리고 11조만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고 언약을 하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고 못 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되물어 봐야 되고요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관계 속에 주신 것이죠. 말씀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만은 날마다 매일 피차 근면하여서 악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면하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형제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두세 사람으로 교회 이름으로 해가 안 되면은 창피를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라 그랬죠. 버리지 말고 운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유하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말하면은요 대충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섬기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목숨 다해서 지키라. 율법을 주실 때에 무엇으로 언약했습니까? 피로서 언약했다 그랬잖아요. 그 피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 내가 이거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지옥 간다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열에 18, 7번요 아는 말씀 또 하네 이래 봤거든요. 그게 사람이요 인간의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복음의 사랑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받는 우리도 그런데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기도시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 정도라면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엄청난 목회를 했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요, 궁핍과 고통과 권장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나님 보시게 했는데 고린도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구하는지, 말씀을 구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과 요한복음 6장과 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은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드리는 예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요 예배는 주일날 대배가 정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만 드리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 그랬죠, 주일날 한 번, 잘하면 3일 기도에 한 번 가가 기도 한 번 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모태신앙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매일 피차 건면하, 매일 피차 무엇으로 건면합니까? 말씀으로. 그럼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성전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매일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나오라 하느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그들은 조석으로 예배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 드렸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이 있습니까? 먼지밖에 없고 바위투성이 돌투성이 있는 데서 천막을 치고 마음껏 씻지도 못하고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에 비하면 엄청난 조건에서, 좋은 조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예배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 받았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모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압축되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예배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목숨을 다해서 하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 찾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고 말씀만 찾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인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내고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부족하고 이 말을 전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을 빌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의 복, 영원한 복까지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내가 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봉헌 기도는 마지막에 드리고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와 말씀의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의 정치와 안정과 자유 및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목사님 장로님 기도처럼 그곳에 도전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4월 첫째 주에 6일입니다. 남전도에 헌신예배 드리고요. 남전도에 청교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4월 셋째 주는 20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 더 드리면은요. 제가 내일하고 모레하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또 교회를 비웁니다. 하루니까 그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도 없고 저까지도 없는데 비올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밑 내 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아버지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늘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버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낮추고 시험하는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또는 믿지 않는 자가 구하여도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옵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지 않으실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 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각자의 필요한 만큼 또 때를 따라서 행편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돌아올 말걸음과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늘 누리며 이 땅에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